세월호 참사로 앞서간 자기들의 친구들, 부부들을 위해서 단원과 학생들이 이렇게 소원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말아라.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심정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은 바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태어날 때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또 우리 주님께서 왕 되신 그곳에 모두 태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모두가 다들 참 슬픈 마음들이고 참담한 마음들인데요. 어제 그제 목요일 날 우리 전도하잖아요. 어방 전도하는데 요즘은 거의 고정되어서 바로 교회 앞에 한길가에서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 대원들은 먼저 그곳에 가서 지금 전도를 하는 중에 있었고, 저는 정리하다가 조금 늦게 이제 띠를 두르고 성광교회 사랑합니다. 띠를 두르고 나가는데요. 저쪽에 전도하는 쪽에서 저를 보더니, 야, 저기 장동건 온다. 그냥 웃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아직도요, 제 귀에 쟁쟁이 울려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장동건 닮았나. 지금도 한 번씩 보면, 내가 정말 장동건 닮았나. 그냥 웃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해도요, 조금 빈말을 해도, 아닌 말을 해도 이렇게 듣기 좋은 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기분이 좋다니까요. 거울 보면서 내가 장동건 닮았나? 그렇게, 엊그제 기독교 신문에, 전북 기독교 신문에는 완산교회 염용택 목사님, 올로 목사님 소천하셨다. 15일 날 10시 40분에 예수병원 장례식장에 계시고, 그리고 본인의 뜻에 따라서 그의 시신은 전북대 병원에 기증하기로 그렇게 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장 교단의 올로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들 정기총회, 올해가 30일에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오셔서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요, 우리 교회를 많이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 목사님 가운데 95세 되신 목사님 오셨어요. 자기 따님의 손을 잡고 서울에서 한 번도 안 빠진답니다. 그 목사님. 제가 이제 환영사하면서 말씀드리면서 9988 영영하십시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으시다가 121, 병원에 가지 말고 영영 곧바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올로 목사님, 김경선 목사님 찾아뵀는데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여기 참석하지 못했으나 인사는 드렸는데 우리 성강교회에서 그렇게 큰 일을 했느냐, 정말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들이 누가 그렇게 교회에서 온 교회가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많이 몸이 약하세요. 너무 비대하시고 움직이기도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올로 목사 총회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장로회에서도 사랑과 정성을 다하고 우리 총여선교회 또 회장님과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음식 맛있게 준비하시고 또 귀한 선물들을 주셔서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4장에는 모세가 120세에 소천하고 120세 당시의 시편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다윗이 고백했으니까 그때 나이도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 연수처럼 70, 80이었나 봐요. 모세가 120세면 아주 장수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마지막 8절 말씀 가운데 그가 아직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한 것 보면 얼마나 모세가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았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생애를 이제 4로 40으로 나눌 수 있어요. 40년을 3번 변화가 있었는데 40세까지는 바로의 궁전에서 참 그 바로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학살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했는데 바로 그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40년간을 문물을 다 이제 습득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이제 그때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그런 마음이 생겨서 현장에 나갔다가 한 애국 사람을 쳐 죽는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그는 쫓겨나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간을 그곳에서 이두로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며 아주 평범한 목동으로서 그렇게 40년을 살아요. 그렇다가 하면 40년이 80년이잖아요. 80세 우리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돼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이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모압 평지예요. 모압 땅에서 아주 높은 산들이 몇이 있는데 그 산 중에 하나가 누보산이에요. 비스가산은 또 똑같은 산인데 여기 똑같이 기록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누보산에서 또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준 그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다 바라보게 한 제가 주석을 봤더니 지금 그곳에서 지금 단까지는 160km예요. 아무리 모세가 건강하고 눈이 좋다고 해도 160 시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할라에서 백두 그러잖아요. 백두에서 할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저 끝에서 맨 밑에까지 부엘세바의 단까지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적과 꿀 이런 땅을 다 눈으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120년, 아니 순수하게 한 80년, 더 적게는 40년 오로지 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그 땅에 들어가고자 모세가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한 발자국만, 몇 발자국만 뛰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무리바 샘에서 반석을 2번 치는 것은 그냥 물을 내라 해야 되는데 반석을 치는 것이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나타내지 아니했으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냥 결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세,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세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예요. 모세를 통해서 안수하여 여호수아가 모세의 모든 가진 그런 능력과 은사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데 여호수아란 말은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헬라 말로는 뭔지 아세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유일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눈이 흐르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다고 모세가 당연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그곳에서 수도하고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함, 물질, 세속적인 것,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의 설교가 천하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만 구원자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연륜, 모세 같은 연륜도 안 돼요. 건강도 안 돼요. 물질로도 안 돼요. 과학 힘도 안 돼요. 어떤 것으로 되지 않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것,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실패한 사람이겠습니까?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을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모세, 엘리야, 모세가 서로 대화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이 지금 돌려올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장 이하에 이제 메시아관에 대한 잘못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그 제자들이 이제 승천하시고 바로 직전에 있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메시아관, 구원관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과 같은 그런 강한 왕이 나와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왜 싸움이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에요. 그때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 다른 복음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랬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그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지금 같으면 옛날 왕정시대는 좌의정, 우의정 앉게 하라. 지금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그 제자들이 뿔이 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인데 너만. 서로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들이야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맨 꼴찌가 되어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관입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메시아관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다윗과 같은 그런 강한 힘이 나타나서 독립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나라들 세 개를 점령하고 그냥 큰 소리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일은 이러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성김으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따가 한번 이사야 11장 우리가 복음성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메시아예요. 오늘 메시아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관, 메시아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서요. 그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서 많은 선원들이 여기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러면서 구원파들은 그들은 한 번 회개했으면 절대 회개할 필요가 없답니다. 어떤 짓을 해도 구원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 살리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우선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이 구원파의 메시아관,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박지영, 김지영 선생 여기 있는데 늘 생각나는데 이 박지영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메시아관, 구원관을 바로 가진 사람. 자기는 죽어도 그리고 거기 있는 학생들, 선원, 그 승객들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많이 살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메시아관이에요. 구원관이에요. 나는 죽어도 좋아요. 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눈 감으면 숨이 끊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슬픔도 고통도 싸움도 불의한 것도 없는 희락과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왕 되신 그 나라에 금방 들어갈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명복을 입혀주고 나가게 하고 구원하고 하는 그런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구원파는 그것이 아니에요. 메시아관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된 메시아, 이 구원파 또 이제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메시아관이 달라요. 구원관이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정말 이번에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그 유병헌이라고 하는 목사대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1000명의 구원파들이요. 전국에서 몰려와가지고 인간 방패막이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유병헌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8천만 원에, 5천, 3천, 8천만 원에 현상금이 붙어서 수배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신도들의 그 재산, 생명까지 뺏어가지고 마음껏 자기의 부를 누리잖아요. 못된 짓 다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색이에요. 구원판 메시아관, 구원관이 달라.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사실, 메시아관을 분명하게 하시고 구원관을 바로 해서 이와 같은 불의한 일에 속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과 똑같이 내가 죽음으로 희생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 나라는요. 아침에 우리는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장 12장을 오늘 내일은 보겠고 어제 아침에는 11장을 봤는데요.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권모, 술수, 싸움, 거짓, 자기 자녀들까지 거기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자기 정권을, 자기 권세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 똑같은 거예요. 육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과정에서 한번 후보자들과의 좀 가까이 접촉하면서 느낀 게 그래요. 그렇게 믿은 사람도 권모, 술수, 뇌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의와 희락과 평강, 우리 주님께서 왕 되신 그 나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하는 것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 같이 8절, 오늘 제목인데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우리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바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너희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로 이제 해석하려고, 설명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권능을 주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이 전파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역이 되는, 일꾼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하게 여기 있습니다. 그 이사야 11장에 1절 2절 사마리아의 샘이 넘쳐흐르리라 어린 양과 빈돌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숲이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울어지리라. 사막의 숲을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고 내리라. 독사들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랬습니다. 그때는 사자도 이리도 양처럼, 또 독사도 물지도 않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엊그제 북한에서 10월 달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다고는 그 소식, 이런 소식이요, 하나님의 나라 소식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하고 우리 주님이 왕 되신 그 나라가 완성되는 거, 이루는 거 어떻게 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되고 천하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전파에 집 가까이 멀리 땅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주께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증거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